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거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들은 총 5가지인데요.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거룩과 정결이라는 것은 속됨 그리고 부정과 반대되는 것인데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생명과 죽음이라는 주제가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 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이들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의를 영어로는 리추얼이라고 말하는데요. 레위기 안에 나타난 리추얼들은 총 5가지 종류의 제사들입니다.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의 삶 속에서 맞닥뜨린 경우들마다 그리고 그들이 부정해진 사안들마다 이제 드려야 하는 제사의 종류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고 그들의 모든 삶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의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안에는 이러한 제사들의 과정이 아주 세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일련의 공통된 순서와 요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사들은 총 6가지의 기본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제물이 동물일 경우에 손으로 안수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제물을 잡는 것이고 네 번째가 피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 다섯 번째 불에서 사르는 것. 여섯 번째 나머지 부분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제의들이 이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 이제 한두 가지 요소들이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공통으로 모아보면 이렇게 6가지 요소와 순서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신을 표시하는 번제의 경우 먼저 회중이 제물로 쓸 동물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부터 이제 제의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양이나 염소 혹은 소를 가져왔는데요. 1번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마크라고 해서
그 동물의 머리를 이렇게 꾹 누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동물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번제물을 잡는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자신과 일치시킨 그 제물을 죽이는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회중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자,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있는 제단의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제가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신의 죄를 그 번제물에 전가하고 일치시킨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동물을 제사장 앞에서 직접 잡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직접 각을 뜨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로 제물에 안수하고 죽이는 일을 제사장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 곧 제의를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제의 안에서 적극적인 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뿐 아니라 속죄제나 화목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중이 직접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제단 앞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을 옆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의 안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제의에 아주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과 속됨의 구별, 그리고 정결과 부정의 의미를 자신들의 몸으로 직접 느끼고 체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물을 직접 골라서 가지고 온 다음 자신의 손으로 그 동물을 죽여 바침을 통해 그들은 거룩과 정결에 대한 책임과 무거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의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요소는 이제 피에 관한 것인데요.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제물의 안수를 하고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느냐? 그 제물의 피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여기에 이제 제사장이 관여를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의 부정이 제단의 영향이 이제 제단에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레위기 안에서 피라는 것은 거룩의 영역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이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화면 좀 내려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그 레위기에서 이제 부정을 이해하는 코드가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이제 거룩은 생명이라는 코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위기 안에서 피는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이제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 당연히 이제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도 큰 죄이지만 동물도 이스라엘 백성이 집에서 이제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피는 거룩의 영역이기 때문에 도축을 하는 것도 이제 성전에 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의 소유라고 해서 함부로 동물의 피를 흘리고 먹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거룩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생명과 거룩이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의들은 뭐냐? 제의들 안에서는 피를 흘리는 것이 허용이 되잖아요. 그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이 동물의 피를 흘리도록 허락하심으로 그 생명을 통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한 상태로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부정은 죽음과 관계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서 그것을 덮고 부분적으로 생명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 개념이 이 성막의 제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의 의미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각종 제의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의 제의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다시 말해 그 제의들을 통해 어떻게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제의들이 백성들의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중심적인 틀과 내용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룩이라는 개념을 도덕적 무결함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개념과 연관을 시킨다고 할 때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생명이 넘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주제일 텐데 그 역할을 레위기 안에서는 정해져 있는 제의들이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제의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이 촘촘히 짜여져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와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삶 속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가까이 만들어 가게 해주는 우리만의 제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자신만의 리추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레위기의 제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형식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순서들도 하나의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과 틀을 통해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는 형식 안에서 생명을 받아들이고 누리게 해주는 제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리추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생명 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는 책을 쓴 김유진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들로 인해서 허겁지겁 시간에 쫓기던 삶을 살던 어느 날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다시 잠이 오질 않아서 그 시간 동안 이것저것 뭔가를 하다 보니 너무 좋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새벽 시간을 활용해야겠다. 그 시간을 가지고 실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습관으로 잡은 것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시간을 확보하자라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러한 삶의 리추얼을 만들고 나서 그녀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자꾸만 마음이 답답하고 혼자 있을 때 짜증이 늘어나고 우울감을 느낄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하루만 버티자. 오늘 하루만 견디자. 좀 있으면 주말이 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눈을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다는 거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위축되고 남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자존감도 낮아지고 만성 피로감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 전 몇 시간 동안 자기만의 시간과 루틴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삶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 새벽의 리추얼을 만들기 이전에는 그녀의 삶이 생명보다는 죽음에 더 가까운 삶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만성 피로감, 각종 스트레스, 우울감, 답답함, 위축됨, 비교의식,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하루 종일 막 숨이 막힌 가운데 지내니 그걸 버텨내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생명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삶이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분이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그 시간을 매일매일 자신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리추얼로 삼고 나면서부터 죽음보다 생명에 더 가까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이 책 말고 자신의 간증집처럼 쓴 다른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새벽 시간에 자기가 다른 일들도 많이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단 둘이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으로 활용하게 되면서부터 그 시간이 자신의 삶에 부어준 충만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솔직하게 적어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추얼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하나 눈에 들어온 게 뭔가 하면 취침을 위한 리추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퇴근 이후에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는 준비를 30분 이상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일터에서 돌아와서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혹은 하고 싶은 일들을 끝까지 하다가 갑자기 잠자리에 들잖아요. 의도적인 잘 준비를 거의 하지 않죠. 물론 이분은 다른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10시 어간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전에 30분이나 1시간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오일 버너나 향초를 켜고 반신욕을 하거나 혹은 얼굴에 시원한 마스크팩을 붙이고 긴장을 풀고 편안한 자세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소독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일정한 루틴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끝났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식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되도록 일찍 잠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그 반복되는 자신의 틀 안에서 이제 생명의 질서를 잡아 나간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분의 삶이 더 건강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그러하고 정신도 더욱 생명에 가까운 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오랫동안 목회를 잘하시고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분의 이제 젊은 시절부터의 루틴이 뭔가 하니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방에 있는 책상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책상 앞에 붙여놓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곱씹으면서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각인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나요? 거기에는 긍정적인 말도 있지만 부정적인 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할 단 하나의 음성,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리추얼이 이분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읽을 분량의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그 아침의 묵상 시간이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견고하게 지켜주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만의 리추얼이 이분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도전을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성이 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몸의 신학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 영성은 영과 몸이 결합된 전인적 영성이거든요. 이 둘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요?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그냥 영으로 머물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시작된 새 창조의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 곧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과 몸이 하나 된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실체가 없는 하늘나라에 사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신음하며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성된다는 것은 뭐냐? 지금의 이 세계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인간의 죄와 착취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새로운 터전이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 나갈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 영성은 철저하게 몸의 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좀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 자세하고 또한 세세하게 제사 의식들에 관한 설명을 하시는 걸까? 정막의 모든 기물들도 치수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제사와 관련된 것도 언제 무슨 일일 경우에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바쳐야 하는 제물은 어떤 종류여야 되고 그 순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왜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신 걸까? 그냥 너희가 잘못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 죄가 용서된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레위기의 장수가 그렇게 많이 할애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레위기가 무려 27장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한 방식으로 여러 제의들의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정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삶에 생명이 흘러 들어오도록 만드는 이 거룩을 위한 씨름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여러분께서도 분명 나름의 루틴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대략적으로 정해진 삶의 습관, 나름의 루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 지금 이 정도의 삶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깊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거룩의 리추얼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은 그 질서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타나는 세세한 제의의 규정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식습관, 운동, 잠, 여러 관계들, 영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루틴이나 행동 중에 어떤 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더 이끌어주고 있고 어떤 것은 더 죽음에 가까운 일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잘 때까지 우리의 일과를 쭉 나열해보고 시간의 배분을 자세히 살피면서 어떤 부분이 또 어떤 루틴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느냐,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하고 어떠한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필요한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평소에 우리가 기름기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고 있다든지 식사를 하는 시간이 불규칙하다든지
혹은 잠은 충분히 자고 있는지, 잠을 자기 전에 나는 어떤 루틴을 갖고 있는지, 몸의 건강을 위한 활동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또 어떤 퀄리티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능력과 활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교제의 시간인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만큼 추구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관계에 있어서 늘 아쉬움이 있으면서도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룩의 리추얼들이 우리 삶에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가? 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자기 전에 한동안 오늘 감사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3가지 정도를 나누는 일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감사의 리추얼이죠. 자기 전에 함께 누워서 이제 아이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3가지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물으면 이제 뭐라는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얘기를 하려면 하루를 좀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좋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 오늘 교회에 가서 맛있는 걸 먹어서 감사하다든지 아니면 삼촌 이모들과 재미있게 놀아서 감사한다든지 아니면 뭐 잠자리를 잡았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와 아내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하루 저희도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3가지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하루의 일과 이렇게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서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자게 되는데 그런 리추얼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자기 전에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 평안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제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혼자 있든 가족과 함께 있든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의 리추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집에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써온 한 해의 감사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감사를 올리는 하나의 리추얼이 되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점에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공동체적 제의가 없다면 그동안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묵상하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당장의 상황에 휩쓸리다 보면 하나님이 올 한 해에 걸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것들이 정말로 아무런 감흥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해의 추수를 앞에 놓고 함께 감사를 올리는 이 공동체적 리추얼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 예배가 생명이라는 내용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형식과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우리 삶의 진정한 생명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결국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받지 않으면 곡식과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 역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거룩의 삶을 요구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룩의 리추얼들을 우리 삶의 전반에 잘 만들어내고 그 질서 속에서 생명의 리듬을 잡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하는 죽음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거룩에 대한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리추얼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감으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충만히 만들어 가시고 또 누려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또한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자. 그러한 가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을 좀 회복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에게 제2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리추얼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생명의 사이클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생명의 리듬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생명의 리추얼들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도록 만드는 어떤 형식과 질서들을 갖추고 계신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삶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룩의 리추얼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생명의 리추얼들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위기가 몸의 신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성과 결국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루틴과 우리의 일상에 그냥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쉬움이 있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그런 거룩의 리추얼들,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리추얼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에 대한 갈망, 생명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가까이 있어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생명의 리추얼들을 잘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여러분의 심경이 또 복잡하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좀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어느새 이렇게 11월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모르게 더 빠르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여기까지 잘 성장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때로는 슬픔을 주기도 하고 낙심을 주기도 하고 감사를 주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섞여 있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며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 한 해를 기대와 또 소망과 감사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의 리추얼이 필요함을 레위기를 통해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질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더욱더 생명에 가까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한 달여 앞둔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믿음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늘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동행하심이 한 해의 모든 삶을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남아있는 한 해 그리고 내년의 삶을 생명의 제의로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